미국의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 두 곳을 꼽으라면 타임즈와 뉴스위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주간지는 독자들에게 기사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타임즈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고 뉴스위크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또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거대한 공동체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보통 신학자들이 200만 명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가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 겁니다. 신정 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찾아와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보게 사위, 자네가 하는 일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계속 가다간 자네도 지치고 이 백성들 다 지쳐. 왜 자네 혼자서 일을 처리를 해? 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중에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번 해봐. 그러고선 천부장을 얘기하고 백부장을 얘기하고 50부장, 10부장을 얘기합니다. 이 천부장은 1000명의 리더를 말하는 것이고 백부장은 100명의 리더, 50부장은 50명의 리더, 10부장은 10명의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말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저는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둘이 있으면 한 사람은 영향을 끼치고 한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은 2부장이잖아요. 두 사람이니까 2부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또 교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천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백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50부장, 10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과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천부장과 같은 우리, 백부장과 같은 우리, 50부장과 같은 우리, 10부장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너는 또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능력 있는 사람의 조건이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막 공포심을 갖는 것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잖아요. 절대자지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유일하신 신이에요. 모든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경외라는 말과 두려워한다는 말이 원어에서는 똑같아요. 같은 의미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10장에 가면 12절에 가면 이스라엘아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 그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또 반복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신앙생활해라, 그 말이지요. 시편에 가면 또 반복하지요. 33편 8절 볼까요? 온 땅은,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만 두려워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 1편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예,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약시대 가서도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 넣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면서 심판주예요. 심판주. 그 심판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겪어요. 왜 한국에서 미국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올 때 예화 종종 드렸잖아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SF 공항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코노미 클래스도 타고 비즈니스 클래스도 타고 퍼스트 클래스도 타고 오잖아요.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좌석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SF 공항에 딱 내리면 누구나가 다 누구 앞에 선다고요? 예, 이민국 직원 앞에 선잖아요. 이미그레이션 직원 앞에 다 서야 돼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기 영혼을 살린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거나 교회를 다녀도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대에서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를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박창길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멀리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좋아하는 건 열심히 하고 부모가 싫어하는 건 안 하면 그게 효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드리는 것도 효도고 마음 편하게 드리는 것도 효도인데 모든 걸 통틀어서 부모 근심 안 시키는 게 효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멀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열심히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말씀은 그저 열심히 순종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멀리하면 되는데 하나님 뭘 싫어하죠? 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죄는 멀리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0부장을 세우잖아요.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쫙 세워요. 그럼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비록 모세가 세웠지만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미국에 20년 살면서 가만히 보면 미국 와서 사는 사람들이 세 부류라고 말씀 들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와요. 우리 북가주에 참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부러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물가가 비싸니까 참 살기가 어려워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그전부터 이렇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부담이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와요. 다 부모님 덕이죠.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니까 뭐 보내주니까 공부라도 오고 뭐 그렇게 하고 옵니다. 세 번째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게 생긴 것도 아닌데 와 살아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용기가 충만한 사람들. 미국 가면 아메리칸들이 미룰 수 있대. 가서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뭐 된대. 뭐 이래가지고 오는 사람들 있죠.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 세 종류에 어긋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세 종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특징이 뭐예요? 고집이 세요. 자아가 충만해요. 자기 방식으로 살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고집 세지요. 돈이 많으니까 아쉬운 거 없죠. 그냥 고집이 세요. 용기가 충만하니까 이 사람 자아가 또 충만한 사람이니까 고집이 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만 그러면 되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뱀이 시체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거 못했는 줄 아냐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소신껏 해. 집사님 소신껏 해. 그렇게 하는데 큰일 날 사람이요. 소신은 자기 주관인데 자기 주관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주관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자기 소신으로 일하는 사람들, 자기 소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대. 참 안타깝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앞에 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원대로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부장 같은 마음, 100부장 같은 마음, 50부장 같은 마음, 10부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이 무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고 그 전에 알고 지내는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한국에 계신데, 이 권사님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를 몰라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일도 순종하고요, 교회 공동체도 시키는 일도 순종을 해요. 이해되는 일은 이해되니까 순종하고요, 이해되지 않는 일은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을 해요. 그때로는 손해 나는 것 같은데도 그냥 순종을 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 모습을 어느 성도님이 보고선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아니 권사님은 말이요, 교회에서 시키나 목사님이 시키나 그저 교회를 그렇게 순종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대답이 이래요. 성도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성도님, 저는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아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여러분도 이해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자식에게 물려줄 신앙 유산이다,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두 번째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권사님의 신앙생활과 유산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권사님 대답이 이래요. 성도님, 내가 죽은 뒤에 우리 자식들이 나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셨지. 우리 엄마는 교회 일이라고 그러면 모든 걸 젖혀놓고 달려가셨지. 이 생각이 떠오르면 그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무조건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며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멀리 하시자고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세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 중간에 보면 진실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하며. 이 진실이라고 하는 원어는요, 성실, 신실, 충실, 확고부동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인격과 성품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하루아침에 이게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보게 되죠. 맡은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진실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확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변함이 없어. 내가 저 사람을 몇 개월 사귀었는데, 1년 사귀었는데, 2년 동안 가까이 하면서 5년, 10년 동안 저 사람하고 사귀었는데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은 이런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20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야곱은 단점이 있어요. 이게 잘 돌아가. 잔머리가 잘 돌아가. 야곱은.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 지키고. 근데요, 이런 야곱이 외삼촌을 만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잔머리 대가, 거짓말 시키는데 금메달 감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 팔고 장자 소권을 얻었지만 이 라반은요, 자기 조카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살면서 20년 동안 일을 부려먹으면서 품값을
10번이나 바꿔요. 안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적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 완전 노동법 위반이요 이거. 예?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잔머리 들어가고 거짓말 시키고 자기만 알고 막 이런 마음을 라반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가서 완전히 거듭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거부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오는데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창세기 31장 38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 20년을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품값을 제대로 주지 않는 외삼촌 뭐가 이쁘겠어요? 아무리 피부치지만. 근데 외삼촌의 양을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야, 야곱이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졌구나 알게 되죠. 그 다음에 39절을 봐요. 물려찍힌 것은 시작.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요즘은 뭐 이렇게 안전한 펜스를 쳐놓고선 가축을 키우지만 옛날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리들이 와서 이 가축을 잡아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둑을 맞을 수도 있는데 야곱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보충했다는 거예요. 10마리 도둑 맞았으면 이 삼촌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지난 밤에 이리떼가 와가지고 외삼촌 양 10마리를 잡아갔습니다. 이게 제가 잘 못 지켜서 그런데 어쨌든 불찰입니다. 뭐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텐데 아침에 새 보고선 10마리가 부족하네. 그럼 자기 양을 갖다가 채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손해가 나도 외삼촌은 손해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죠. 또 40절을 보겠습니다. 31장 40절 내가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낮에는 더위 속에서 일하고 밤에는 추위 속에서 일하고 사막 기후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인데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가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확실하게 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이렇게 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그 앞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2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9장 20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라헬이 생긴 거예요. 그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7년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역을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랑을 해보니까 사랑은 신비한 약입니다. 신비한 약입니다. 사랑을 하면 힘든 줄을 몰라요. 힘든 줄을 몰라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1년이 며칠같이 느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이고 12월 언제 나가? 아이고 겨우 20일밖에 안 됐어. 아이고 지겨워. 큰일 나는 거죠. 어머 벌써 20일이 지났네. 이틀밖에 안 지난 것 같아. 아마 금년 12월까지 아이고 이거 수일처럼 지나갈 거야. 아이고 얼마나 이런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이런 야곱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양 물려가면은
자기 것으로 갖다 보충을 해놨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섬기면서 아이고 교회에 이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재정부에 청구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아이고 그걸 내가 좀 갖다가 보충해 놓고 내가 채워 놓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주서 목회할 때 여주 옆에 가까운 곳에 원주라는 곳이 있어요. 강원도 원주. 원주에 문창모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종종 뵀습니다. 그 의원에도 종종 가고, 감리교 장로님인데 의사예요. 대학교 교수예요. 국회의원이에요. 70년 동안 인수를 펼치신 분이 아주 원주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문이비인후과라고 한 곳에서 한 30몇 년 동안을 진료하신 분인데, 94세 되셨을 때 이열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어요. 그 장로님 만나면 그래요. 장로님,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할 때 3마디밖에 안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을 텐데 3마디밖에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저는 3마디만 합니다. 그저 3마디면 끝납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일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안건을 대는 무조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누구 일이에요? 예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고 예수님 일이니까 그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시다 이러자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에서 예수님 일을 하려면 이게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재정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래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있는 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냅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좀 감동이 돼요? 한번 해볼까? 예,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가 좋습니다. 그러면 돼요. 예, 좋습니다. 눈도 좀 지그시 감고 막 감동받은 표정으로 좋습니다. 막 이래야지. 야, 저 사람 진짜 좋은가 보다. 이렇지. 좋습니다. 막 이러면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자, 좋습니다. 얼굴 피고 해보세요. 시작.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뒤로 갈수록 추워집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천부장 같은 사람, 백부장 같은 사람, 50부장 같은 사람, 10부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갈기갈기 찢기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구원해 보이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당신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영원히 살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모두는 진실한 마음 가지고, 변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금년 1월 달에 가진 이 마음이 12월까지 변하지 않는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신실한 마음 가지고 금년 한 해 예수 믿으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불의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사욕을 챙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물 받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청렴결백한 사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청렴결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걸로 단정 지으면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 말씀은 좀 확대시켜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재판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송사가 있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이걸 판결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판결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외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6절에 모세가 그 장인어른한테 이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8장 16절 시작.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가 재판하는 목적이 뭐냐면 당신 틀렸어, 당신 맞아, 그게 아니고 재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이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가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이렇게 사세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0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모세가 재판하는 것은 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장인어른인 이드로가 그래? 그러면 그 일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백성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분쟁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폭이 넓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말입니다. 만일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재판을 해가지고 옳고 그름만 판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싸움판일 겁니다. 싸움판.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나는 천부장이야, 나는 백부장이야, 나는 50부장이야, 10부장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교인들이 갈등과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왔어요. 그 사람이 쫙 듣더니, 50부장이든 천부장이든 그 사람이 쫙 듣더니, 아이고 집사님, 그 집사님 잘못한 거야. 집사님이 맞아.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도님 잘못한 거야. 맞아. 성도님 그게 맞아. 성도님 맞아. 만약에 이렇게 재판을 했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죄송해요, 미안해요, 아마 우리 교회 올 사람은 없을 거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은 다 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정직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종두 득두 하시는 분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하시고 팥을 심으면 팥을 심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게 하시는 분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뿌리지 않고 거두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공짜 심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공짜 심보가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있다니까. 없는 분 제가 사과할게요. 근데 다 있어. 다 있어요. 거짓 심보, 거짓 근성, 불로소득 다 있어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열매 맺고 거두려고 하는 근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린 다 영역 얻기를 원하잖아요. 영적인 지혜를 얻기를 원하죠. 영역은 어떻게 얻어요? 기도해서 얻어요. 기도하지 않고 영역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대요. 이 거지근성이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설교를 듣지 않고 은혜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교하지 않고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거돼서 많은 사람이 전도될 것이다, 구원될 것이다 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요, 옛날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샌프란시스코, 우리 동네 이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 갔다가 인천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퍼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한국에 가지 않고 거기서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가 2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옛날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심게 하셨어요. 그 선교사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고 그 덕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는 곳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면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감동을 주시면 내가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것 중요하니까 전도해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공짜 근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 많이 주셨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지난 봄에, 작년 봄이죠, 20주년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멕시코를 떠오르게 하시고, 멕시코에 우리가 많이 선교를 갔잖아요. 단기 선교를. 가보면 동네는 많고 사람은 많은데 예배당은 별로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의 20주년 기념 감사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부장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부장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 교인들 한꺼번에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10달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납하듯이, 패몬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월마다 셋째 주마다 우리가 헌금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모르실 거야. 우리 부장들 중에 몇몇 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하다가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딴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이동한 사람도 한 명도 내가 못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요? 예? 그것 때문에 뭐 시험 들고, 진짜 유치하지.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여러분 얘기하니까 아멘도 안 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헌금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통장도 따로 만들어 놓고, 그거는 절대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로 다 모아놨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구원되고, 이게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누군가는 거기다가 짓겠지, 누군가는 뭐 복음 증거로 가겠지, 누군가는 단기 선교 가서 복음 증거하겠지. 공짜 심보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분량만큼 감당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이 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1000부장, 100부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뿌리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 이런 사람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공짜 근성이 있다면 다 버리십시다. 기도하지 않고 능력받을 생각 버리세요. 전도하지 않고 교회 부흥되리라 생각 다 버리세요. 누군가는 하겠지. 아니요, 안 해. 당신이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해서 안 하는 거야. 그냥 다 버리세요. 전부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뿌려야 열매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심어야 하나님 나라 가서 거둘 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땅에서는 모른 척하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거둘 게 없는 빈 털털이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지 안 갔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19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1000부장과 같은 자세로, 100부장과 같은 자세로, 50부장과 같은 자세로, 10부장과 같은 자세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셔서 잘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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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